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선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따르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에요. 그렇게 믿으시죠?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발자취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교인은 참 교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교인은 참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내 멍에를 메고서 내게 와서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가 뭡니까? 예수 제일주의. 예수 제일주의. 예수의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가치들이 지금 충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탁하죠? 얼마나 혼탁합니까? 이런 사람은 이게 옳다, 이 사람은 저게 옳다. 치열한 논쟁이 있고 공방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펼치는 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치 논쟁과 가치 충돌이 있는 시대에 진정으로 이 멍에,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멍에는 어떤 멍에인가? 오직 예수. 정면 돌파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 멍에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완주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나는 예수 위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예수님의 지침,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천당 가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압니다.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천당, 영생불사, 만사형통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들어가자.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야? 오늘도 묵상하면서 아버지여, 나 이렇게 지금 좌충우돌하는 이 샌드위치 속에서 내가 탈출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의지를 내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 뜻은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에게부터 다 고지하고 알려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면 돌파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 되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거룩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귀한 복음사에게 우리들이 다 예비된 은혜를 받아서 서로 동력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거룩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품성이, 그 나타내는 그 품성과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그 거룩의 냄새가, 그 품성이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를 따르는 삶으로서 주님을 끝까지 추종하고 따라가는 삶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붙쫓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서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경청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쫓으려고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잊어버리라. 자기 내세우지 마라. 나라는 생각을 잊어버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은 나라고 하는 것, 나, 에고, 자라고도 보통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 자기를 죽여. 나라고 하는 이 아집과 고집과 집착, 탐욕과 정욕, 기복주의 신앙,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게 붙어있는 것, 이런 군더더기들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이 죽고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육이 죽었습니다. 육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가끔 육성이 툭 붉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붉어져 나옵니까? 로마서에 보십시오. 이 육성, 우리의 육체의 이 정욕 다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여러분 영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그 육의 소욕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육을 따르게 하고 육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 제 구름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투쟁, 영적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복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이 무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육이 깨어져야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사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 그렇게 사랑을 아끼는 제자인데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입니까? 베드로 속에 사탄이 도구로서 점령이 베드로를 점령해서 일시에 베드로를 조종하고 베드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탄아, 너라는 존재 사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사탄, 너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겠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걸머지고 너는 희생양이 되어서 죽는 일이다. 인자의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희생제물이 된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너 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이라는 말을 하십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을 하십니까?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선생님에게는 도무지 미치지 않기를 제가 강청드립니다. 강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받아치기를 너 사탄, 야 이놈아 너는 사탄이구나.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지. 베드로는 사탄의 도구가 된 거지. 육이 깨어지지 않고 영이 자랄 수도 없고 육이 무너져야만 영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이 깨어지지 않고 육이 그냥 수수방관 그대로 내버려두면 무성한 이렇게 울창한 살림처럼 자라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이 깨어지지 않고 성경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성경 상식만 많이 알면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성공적으로 잘 섬기고 추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이나 성의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랍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서기가 아니라,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너 바리새인,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예? 육이 죽지 않고 영이 완전히 파괴되고 영이 죽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너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 화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참으로 대단합니다.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막 우주처럼 일어났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교만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니까 내 것이 최고다. 내가 받은 건 최고다. 그렇게 내세우니까 4분의 1 파당이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겨가지고 교회는 수습할 수 없을 국면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하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죄가 보이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는 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제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따를 때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 됩니다. 철저히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의 허물이 보이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여요. 주의 십자가의 의의가 크게 보여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로서 큰 차서 끝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냐? 너 왜 나를 몰라줘? 나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내 이 교회에서 내가 이런 공로가 있어. 공로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먼저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를 쫓아가고 네 한참 뭐야? 네가 한참 뭐냐 이거야. 너는 아담의 후손이요 너는 죄의 굴레 속에 빠져갔어. 영원히 너는 빠져나갈 수 없는 파멸의 인생이고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자기 부정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과 희생을 상징하는. 오늘 기독교는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한국에도 기독교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기청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지금은 좀 힘이 약해졌습니다. 한때는 안기청 힘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기독교의 단체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뭐 이름 검명하면은 내놓으면 정부가 두렵게 생각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 그러나 여러분 원래 기독교라는 것은 힘이 없는 조직이었어요. 원래 교회는 힘이 없었어요. 막강한 힘 이런 거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기독교 원시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밀폐된 장소에 모여서 그들은 서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를 도타하게 했습니다. 무슨 내세울 게 있습니까? 예?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 자랑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무슨 자랑할 게 있어? 힘이 없었어. 약했어. 오늘의 기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옛날 기독 신자들이 십자가 지고 나서서 예수님 발자취 따르던 시대에는 정말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진정 힘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진정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늘을 탐하고 십자가를 미화해가지고 십자가가 마치 액세서리나 장식품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만으로 달아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 가장 애매한 종교가 되고 가장 나약하고 비급한 회색의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름지기 교회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종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마다하고 자기 길로 갈 때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종교 참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뭐 여러분들이 예수님 지신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감히 떨쳐다보고 어림없습니다. 예수님은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당한 것이죠. 아비로부터 아들이 버림당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6시간 가운데 오후 3시부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완전히 버림당하는 가사세를 양으로서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실제로 버림당했습니다. 버림당했습니다. 철저히 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독특한 그런 십자가.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고 우리는 재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를 때 각자 작은 고난이 작은 고통도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십자가라고. 조금만 고난당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공격적인 은사를 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장관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부 다 얼마나 폭언들이 난무합니까?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목사에게도 십자가. 장로로 섬기는 장로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평신도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백석교회 주일로서는 2번이 남아 있습니다. 설교가 2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무슨 설교를 내가 남겨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난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2년의 짧은 시간, 긴 시간, 짧다면 짧고 짧으면 긴다면 길게 은퇴를 앞두고 제가 은퇴한다는 소식을 동기 목사들이, 전국에 흩어진 동기 목사들이 듣고서 카톡방에 20몇 명이 격려를 하고 축하를 하면서 그 메시지 가운데 오늘 아침에 메시지 간략하게 끝까지 완주, 32년의 개척 사역을 마무리하고 끝까지 완주한 팀을 축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참 완주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말이야.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말이야. 아, 십자가가 좋은 거요. 좋지 않은 거요. 고통이 오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나고 소리가 지르는 그런 십자가야. 그런 십자가, 자기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좁은 문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옛날에는 인기 없었습니다.
원시 기독교의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인기 없었습니다. 감히 입에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거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화하기 꺼려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 저주의 컨셉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게 됐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고 first, second,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벌써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고 주님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쫓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주를 쫓아. 날마다를 말이 성경에 없는 이 앞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날마다 나를 쫓아가는 날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은 살아나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요, 사실 뭐가 보장이 되느냐? 예수님 보장해 줄 적이 없습니다. 나를 쫓으면 이걸 주겠다. 나를 쫓으면 청약 1순위를 주겠다. 여러분, 너희들이 집이 마련될 것이다. 여러분, 내 욕망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주님께서 보장해 준 일이 없습니다. 나를 쫓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런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게 하고 주님을 들으며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길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란 길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질문이 던져 나옵니다. 그럴 때 58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 첫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집 한 칸이 없구나. 6평짜리 원룸도 없는 것이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입니다. 여우도 자기 집이 있지 않느냐? 공중에서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지 않느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런데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단 말이냐? 응? 나 그거 보장 못해. 집 보장 못해 준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독하답니다. 가서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것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나를 쫓으라.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과 작별 빠이빠이 인사하고 가족과 작별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 가지의 답변을 듣고 보장 없다. 집 약속 못한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 죽음이 너를 나를 쫓는데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가족들 작별, 인지상정 그거 좋아하지 마라. 그것은 칼로서 잘라야 된다. 나를 쫓는 데는. 때로는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정도 자를 수가 있어야 된다. 고통이 오더라도 잘라라. 그래야만 나를 쫓을 수 있다.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장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잡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잡았습니까? 분명합니까? 정말 잡았습니까? 이 십자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고 그러잖아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붙잡아도 뒤돌아보지만 끝까지 앞만 보고 다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몰락한 것은 제자를 만들기에 등한히 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는 몰락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제자 아닙니다. 디사이플이라 주님을 따른다는 팔로워들, 주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세우지. 예수라면 언제든지 풀을 수 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도 주님이 지혜이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행보에 반주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